이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예배인데요. 또 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64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냐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29교회 담임 목사님들한테 이제 그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제 1만 소도 바수 운동을 앞두고 막 29 목사님 모두 다 그리고 또 그 전부 다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이제 작년 이맘때니까요. 이제 1만 소도 바수 운동이 이제 스타트가 되는 해인데 이 과연 이제 이게 잘 될 것인가, 또 어떤 문제가 난관이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그 29 그 당시 예비 담임 목사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때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작년 연말에 29 목사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담대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1만 성도 파수 운동을 앞두고 모두가 다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하고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우리 내년 이맘때 모이자. 내년 이맘때 다시 모여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것인데 이거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자. 제가 이제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뭐 다들 이제 연말에 너무나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사실 작년 제가 그렇게 막 선포할 때 우리가 꿈꾸었던 그것의 한 10배 이상으로 채워주신 것 같아요.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29 교회에 은혜 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셔서 교회들이 급속도로 그렇게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이 1년이 지난 이 시점을 너무 감사하게 아침에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9 담임 목사님들한테 작년 이맘때 기억하느냐, 모두가 불안해하고 장래에 대하여 그렇게 염려로 시작했지만 손색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자에다가 사무엘상 7장 12절을 제가 보내줬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에벤네셀 하나님, 이걸 제가 이제 오전에 많은 분들에게도 이 성경 말씀을 전달했고 저 자신도 그런 감격으로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을 보냈는데요.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모든 분들이 다 이제 내년은 진짜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 전망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참 불안하고 두렵게 시작하는 2023년도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년 이맘때에 에베네셀 하나님, 불안하고 두렵게 시작한 2023년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떻게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언어로 인도해 주셨는가를, 이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2023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런 면으로 이제 이 말씀도 참 비장하게 제가 묵상을 해왔는데요. 그 독일의 시인 괴테가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 이게 좀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 그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아주 뻔한 얘기, 뭐 뻔한 얘기 왜 해 이러실 텐데요. 괴테가 했다 그러니까 이게 명언이에요. 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글인데 이거를 제가 찾아 읽었는데요. 그 다음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을 가리켜 이성의 동물, 지혜로운 동물이라 합니다. 그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는 새 출발의 지혜입니다. 시작이 가장 중요하듯이 첫 발을 내딛는 마음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노자는 천리길도 발밑 한 발짝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아무리 잘 뛰어도 소용이 없다,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하루 계획은 아침에 있고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있고 인생의 계획은 청소년 시절에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새 출발의 지혜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한 그런 순간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그 괴테의 말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 그 제가 읽은 글에서 이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분석하는 걸 봤는데요. 하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명언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괴테의 말은 좀 뻔한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 분석이 저에게 참 와닿았습니다. 그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 이거 정말 동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경험 뭐 종종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이게 첫 단추를 모르고 하나 어긋나게 끼우면 둘째 단추부터 다 자동적으로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단추를 잘 끼우면은 나머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또 잘 끼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고, 그런가 하면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이 말도 참 동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새해에는 우리가 이제 1월 1일부터 첫 단추부터 질서정연하게 잘 끼울 뿐만 아니라 이제 올 한 해는 질서정연한 삶을 살게 돼서 그렇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그 아름다운 그 질서정연한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가 하니까요, 여기 맨 앞에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이 그 후에라는 접속사가 어디랑 연결이 되는가 하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사무엘하 1장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동안 다윗을 집요하게 괴롭히던 사울, 그 사울이 죽는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과거와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와의 단절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던 그 출발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옛 것은 흘려보내고 이제 새 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지난 시간은 흘려보내고 새로운 해를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점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집요하게 괴롭히던 사울 왕이 죽음으로 이제 괴롭히던 과거는 흘려보내고 이제 왕으로 새로운 꿈을 꾸는 그 출발 지점에 있는 것, 이게 좀 닮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죽은 후에 이걸 뭐 얼마나 오래 기다리며 갈망해 왔겠습니까? 드디어 자기 인생에 그토록 오래 꿈꾸던 일이 이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그래서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백성들도 모두가 다 지금 다윗을 원하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또 다윗 입장에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점지하고 기름 부어주신 이후로 몇 년의 세월이 흐른지 아십니까? 대략 한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기다려오던 그 오늘 이 시점, 그래서 이제 그 사울 왕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위협하던 그 모든 그 악한 것들이 다 제거되고, 이제는 거침없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왕이라는 그 자리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함부로 나서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신중합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또 그 다윗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거침없이 달려가면 되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신중함, 이걸 참 귀하게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신중함, 얼마든지 그런 환경이 주어졌고 얼마든지 자기가 그것들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굉장히 신중한 그런 다윗의 모습이 왜 이게 귀한가, 이걸 제가 이제 이 다윗의 신중함을 두 가지 사안으로 좀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다윗이 이렇게 이제 그 도래하게 된 그 새로운 시대, 그 새 출발의 지점에서 굉장히 신중히 그렇게 접근하는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첫 단추를 잘 꿰는, 이 출발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이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다윗이 보여준 건강한 출발,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 그의 태도예요. 하나님께 여쭙기, 이게 건강한 출발을 위한 첫 번째 전제라는 겁니다. 자, 방금 읽었던 본문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신 상태예요. 그리고 모든 걸림돌이 다 제거가 된 상태예요. 이거 뭐 여쭙지 않아도, 그리고는 막 거침없이 헤브론으로 달려가도 이것 갖고 뭐 시비 걸 문제 삼을 이런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준 거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예요. 그 뭘 여쭈었느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또 여쭈어요.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게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로 언제 기도합니까? 헷갈릴 때.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어느 길이 옳지? 이럴 때는 막 엄청나게 기도도 많이 하지만 자기 생각에 이건 뻔한, 이건 이 길이지 뭐. 그럴 땐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걸 우리가 뛰어넘으면 너무나 멋진 출발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100% 내 생각이 옳아. 이건 뭐 당연히 이 길로 가지 뭐. 이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순간에도 다윗처럼 여호와께 여쭙는 태도, 저에게도 이게 참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목회 1년차 때는 막 엄청나게 신중하고 기도 많이 하고 틈만 나면은 그때 이 불 꺼진 이 강당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묵상하고 그랬는데, 부끄럽게도 요즘에는 이 불 꺼진 데 잘 안 옵니다. 딱 생각하면 이거 이 길인데 뭐.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 그 길이 또 맞아요.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은 저보고 이제 목사는 역시 그 목회의 연차나 관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그런 이야기가 반복이 되니까 또 그게 또 저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게 저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에 이 일이 옳다고 생각이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여쭙는 태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이 찬양이 이게 그 다윗을 보고 꼭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만든 찬양 같다, 그런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 멋진 출발 원하세요? 첫 단추를 잘 깨고 싶으세요? 저 찬양을 여러분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앞에 여쭙고 주님께 아뢰고, 교육전도사 목회 1년차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다면 목회 30년차, 40년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하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첫 단추를 잘 꿰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된다. 이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데요. 여기에 대조되던 인물이 사울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원래 알고 있었는데 두려움으로 확 이렇게 다가오는 사울과 관계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사울이 말로가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성경에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저를 두렵게 했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범죄를 열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다음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딱 성경이 집어서 명시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는 그의 태도, 이게 그의 비극을 가져다 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사울도 왕이었잖아요. 지도자였잖아요. 그리고 또 한때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며 잘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그가 교만해져서 여호와께 묻지 않을 때, 여호와께 여쭙지 않을 때, 이것이 비참한 말로를 가져오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33년 목회, 이제 관록이 좀 있고 뭐 기도 안 해도 누가 와서 물으면 그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바로바로 답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반복되는, 이게 말로가
사울의 길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교회 성도님,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동참해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인생은요, 젊을 때 좀 고생을 해도, 과정에서 좀 어려워도, 이런저런 실패를 많이 해도 끝이 좋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은혜를 받고 누려서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갈수록 펴지는 인생, 점점 갈수록 펴지는 가문, 가정, 이게 좋은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다시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좀 젊을 때는 좀 힘들고 실패 많이 하고 어려움이 있고 혼란해서도 점점 갈수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사울이 갔던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사울처럼 관록이 붙고 좀 자기 하는 행동에 자신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또 하나님이 형통을 허락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하여 이제는 정말 작은 우리의 그런 거리라도 주님께 여쭙고 의뢰하고 주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냥 내 몸에 너무너무 익숙한 삶의 습관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이게 내 생각이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바로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이 모든 것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쭈면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사무엘상 3장 10절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정말 우리 2023년도 교회적인 그 성경은 이제 이미 정해졌습니다만 이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송구 그리고 영신하는 마음으로 한번 선포하듯이 저를 따라 좀 크게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 가지만 지켜도 다윗처럼 첫 단추가 아름답게 끼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뭐 환대도 좋고 뭐 가평 우리 마을이든 꿈도 좋고 뭐 드림센터 사회화는 다 좋은데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분당 우리 교회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초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하면 그 교회 말씀 묵상하는 교회지, 저는 진짜 이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찬수 목사 한번 그 사람 뭐 글쎄 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는 말씀 묵상하는 목사야. 저는 그 평가면 좋게요. 다른 거 별로 뭐 원하는 거 없습니다. 뭐 외모가 달라지겠습니까? 뭐 설교가 뭐 더 좋아지겠습니까? 뭐 제가 뭐 점점 뭐 더 매력적이길 하겠습니까? 제가 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뇌리에 우리 목사님 그 말씀 묵상하는 목사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목사지,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그 교회 그 말씀 묵상하는 교회야.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이제 내년이래 봤자 내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한번 이제 한 구절 묵상을 위시해서 지금 이제 내일 다 이제 발표할 거거든요. 1년 동안 묵상해서 끝내는 그런 코스가 있고요, 3년에 걸쳐서 그렇게 묵상하는 코스가 있고요, 그 맨 가운데 엑기스 핵심의 내년에 한 구절 묵상이에요. 여기에 교역자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을 담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월이 갈수록 형통한 복, 세월이 갈수록 잘 풀리는 복, 세월이 갈수록 혼란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했던 그 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막 마음에 새기는 차원에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새해에는 분당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로 자리 잡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그렇게 결단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첫 단추를 잘 꿰는 비결이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처럼 건강한 출발을 우리가 잘 하려면 순리대로 서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이 순리라는 거, 제가 물처락 그러는데요, 물은 서두는 게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막히면 서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수 쓰지 않습니다. 물은 막히면 서요. 그런데 그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제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결국은 강물은 바다로 가게 돼 있다. 이게 순리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보여준 거, 제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점지하는 차원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요, 그 이후로 기름 부어 주시고 다윗이 이제 15년의 세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1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오늘 본문 4절에서, 자,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무려 15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 이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유다 족속, 그러니까 겨우 한 개 족속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왕으로 등극하지 못한 상태로 어느 정도 세월을 또 보냈느냐,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사무엘하 2장 1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15년의 세월을 도망자 신세로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었고, 15년 만에 겨우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이제 한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무려 7년 6개월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은 서둘지 않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겨우 한 지파냐, 12지파 남은 11지파 모두를 내가 강제를 권력을 동원해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나는 왕으로 등극할 거야,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은 절대로 서둘지 않는 대신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여러분 보통 이제 부지런하다 이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게으르다잖아요.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이 게으르다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이 책에 보니까요, 이 성경에서 부지런하다의 말이 게으르다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21장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놀랍게도 성경은요,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이 게으르다가 아니라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이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거나 조급하거나, 이 두 의미가 굉장히 제게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또 와닿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어떤 관점으로 이 동화를 여러분은 들으셨습니까? 물론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이제 거북이처럼 꾸준히 이제 게으름 피우지 않고 꾸준히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요,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이 책 제목처럼 결과와 관계없이 거북이는 2등을 해도, 거북이는 또 1등을 놓쳐도, 그리고 거북이는 느려도
거북이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는데요. 거북이에게 있어서 느려도 행복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1등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행복한 게 목표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면, 그래서 이제 그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입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여기에 이제 한 대목을 그 책에서 인용하는데요. 왜 느린 거북이와 토끼와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됐을까? 그 정호승 시인이 이제 이 질문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자기는 느린 거북이가, 아니 왜 애당초 토끼하고 경주하면 100% 질 게 뻔한데 왜 그 경주에 임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정호승 시인이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 거북이의 목표는 애당초 토끼를 이기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경주에서 거북이가 목표로 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토끼를 이겨야 되겠다가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 이게 거북이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애당초 뭐 토끼가 뭐 잠을 자든지 말든지 그게 거북이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거북이는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지난 한 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나를 뭐 손가락질하고 또 무능하고 능력 없다고 비웃더라도 그게 연연하지 않고 나는 내 페이스대로 나는 그냥 행복하게 그렇게 나아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순간순간 조급하고 불안하고, 애 키우는 집에서는 그 딴 애들은 지금 뭐 벌써 이게 막 그냥 선행학습으로 막 저기까지 가는데 우리 애만 늦는 것 같고, 이런 불안하고 이런 두려움으로 그렇게 참 마음 평안이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거북이처럼 상황과 관계없이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한 그 걸음을 여러분 걸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악한 이 세상은 그 리듬을 빼앗아 버리는 게 이 세상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2023년도에는 정말 우리의 목표가 뭐 기어이 나는 토끼를 이기고 말 거야, 이런 목표가 아니라,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막 2배, 3배로 막 사람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막 또 한 번 분당 우리 교회가 막 엄청난 이런 놀라운 그런 소문의 진원지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페이스대로 토끼야 뭐 낮잠을 자든지 나를 막 저기 앞질러 가든지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완주한다, 나는 포기 안 한다, 나는 내 걸음으로 아무리 느리더라도 나는 반드시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도달한다. 그래서 그 느리게 걸어가지만 과정이 행복한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은 게으르다도 되지만 성경은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을 조급하다고 이야기해요. 조급해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부지런한, 맡겨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예요.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서두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너무 느려요. 그래서 우리 페이스로 답답해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 막 엄청나게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세요. 진짜 느리게 일하세요. 천천히 일하세요. 그런데 느리게 일하시지만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다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렇게 준비된 자로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부지런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조급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도 이기고 잘 사는 나라가 됐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까? 최근까지 있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계속 터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고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천히 가지만 그것을 부지런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급한 인생, 그래서 뭘 이룬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무너져 버리고, 결정적일 때 기초가 부실하고, 결정적일 때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적인 부지런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조급함이다. 그 조급함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것을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가 조급한 자가 돼가지고 서둘러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그건 부지런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부지런했느냐?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 그래서 그는 조급하지 않고 부지런한 자가 됐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자,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세 번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다윗이 그 평생을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또 그가 이제 가르치라고 한 그 조가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23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요나단에 대해서 그렇게 애도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같은 선상에 놓고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2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 왕에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해줬어요. 이게 세상적인 정치로는 이거는 글쎄요, 당연히 그 정치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 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줬다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다윗은 조급한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였어요. 그래서 왕으로 등급하는 일에 서둘러서 그냥 막 생략하고 달려간 게 아니라 왕으로 등극은 천천히 이루어져도 괜찮은데 그 긴 세월 동안 다윗 반대편에 서 있던 족속들, 종족들, 또 사울 왕 편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이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윗의 태도가 첫 단추를 잘 꿰는, 첫 단추부터 그는 부지런한 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았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출발을 위해서 첫째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 여쭙기예요. 자꾸 여쭈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겠습니까? 철학기도도 나오시고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그렇게 물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출근길 막히고 정말 이거 지하철을 타도 막히고 복잡하고 차를 몰고 다녀도 막히고 이런 데 기도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여쭙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쭙기.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순리대로 서둘지 않고 서둘지 않는 태도 가지기. 그게 조급한 자가 되어 궁핍함에 이르지 않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참 그 경영이 풍성해지는 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전문가들이 내년이 다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가 힘들 것이다, 문제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때 우리는 역으로 한번 오늘 우리가 새해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새해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일이 많아지고 역경이 많아진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뚫어내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뚫어내는 은혜를 주시되 첫 단추부터 잘 꿰기를 원합니다. 술술술술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첫 단추부터 잘 꿰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조급한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가 되기 위하여 순리대로 서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요, 우리 아까도 이 찬양을 불렀지만 이제 송구 영신의 차원으로 우리 한번 찬송가 301장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은혜로 살았습니다.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지난 시간들 미련 없이 흘려보내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선물로 받아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